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대운이까지 와가지고 예배 자리가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덥죠. 네, 저희 교회 이래 교회가 생긴 이래 이렇게 뜨거웠던 날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로마서. 자, 이렇게 침묵하게 만드는 게 사실 로마서죠. 어렵다는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잘 읽기도 쉽지 않은,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면 그래도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가 있으니까 잘 읽혀지는데, 사실 로마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등장인물들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막 그럴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훈아, 로마서는 좀 어때? 읽어보면? 네, 대훈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읽을 것 같아요. 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또는 많은 신앙인들이 로마서를 보면서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동안 복음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인지는 몰랐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도 한몫 거들어서 저도 이 로마서를 보면서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복음이란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다들 대답하실 수 있지만 다 이렇게 웃고만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걸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막연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막연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해 가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을 조금 더 바짝 차려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집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더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의 본문인 제목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장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죄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기면 제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나 대신에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동물을 태워서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되어 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외형은 따라가는데 이제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은 형식적인 제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이 남게 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뭐 동물 한 마리 희생제사 드리면 끝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형식만 남고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던 너희들의 외식, 가식, 형식적인 것들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지른 수많은 죄와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 피조물인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봤어요. 선한 일을 해보기도 하고 지식을 가져보기도 하고 영적인 체험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불가능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으로부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이 땅에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4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역사를 누가 이루어 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선포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진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첫 번째는 더 이상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묶여져 있었던 우리의 율법적인 모든 것들도 더 이상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이제는 율법으로부터까지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더 이상 어떤 묶임에 있지 않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을 통하여 자유함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참 자유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렇게 새롭게 변화받은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토기 장이의 모습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손안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져 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방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율법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음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시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1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여러분이 이 내용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근간이 되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로부터, 과거로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상처로부터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더 이상, 그 상처로부터 더 이상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들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경험했고 이것을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로마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한 거였어요. 로마인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이었고 로마 황제가 다스린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웬만한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던가 자기들이 믿기에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로마의 성도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서를 읽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정말 잘 읽어서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보통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이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걸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은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육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이 전인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깔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요, 죽음을 의미했어요.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고 제사는 늘 죽음을 의미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다른 동물들이 죽는 거였어요. 그 죽음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죄를 내가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죄를 태워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뀌어졌어요. 죽어서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서 우리가 살아남으로 회복됨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삶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연결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그 유대교적인 전통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희생 제사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기쁨의 제사, 매일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주일로 지키며 이 주일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살아났습니다를 경험하는 작은 부활절을 매주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났음을 고백하고 또 한 주를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의 제사, 살아있는 제사,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따라 기쁨과 감사의 축제와 같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 그 영적이 로기켄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희생 제사를 드려왔던 것이 마땅했었는데 이제는 희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제사를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합당한, 우리가 드려야 마땅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주신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는 거예요. 지쳐 있었던 모든 문제로부터, 묶임으로부터 풀려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전인이, 여러분의 몸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죄의 문제가 잘라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묶임이 풀려져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오늘도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즐겁구나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게 과연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스케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세대라는 뜻도 있지만 외형, 틀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외형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들,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보여지는 것들, 껍데기들, 이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유행이고 그것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구약적인 제사와 같은 문제로 우리가 또 돌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만들어 놓았던 틀과 외형을 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틀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틀을 따라가느라 너희들의 힘과 열정과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데 힘쓰는 것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외형을 따라가는 것을 멈춰라, 따라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본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차 있으면요,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걸 성취하거나 그걸 이루려고 하거나 그걸 따라가려 하거나 그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들이 다 다르게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질을 지키는 것을 힘써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라라는 단어는요, 도키마 제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사해서 알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조사하고 알아내서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살아간 삶의 방향, 이게 나에게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하시는 건가? 성경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PBS를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다고 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뜻과 맞다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면요, 답답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해낼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아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피할 길과 이것을 뚫고 나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복음의 정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부여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